어느 날 대바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불이 태울 수 없는 것, 녹이 부식할 수 없는 것, 바람이 끌어내릴 수 없는 것, 그리고 세계를 완전히 재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부처는 선행의 열매를 명쾌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고 선한 행동이 그만큼 많은 이익을 제공한다면 왜 종종 덕망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겪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일까요? 당신은 이런 감정을 경험해 보셨나요? 귀하의 생각을 공유하고 어떤 식으로든 익숙한지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올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하지만 역설적으로 불운을 겪습니다. 불공평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현상에 대해 심사숙고해 보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직면하고 있습니다. 제게 어떻게 해야 할지 안내해 주십시오. 이를 듣고 왕은 대화의 톤을 바꾸었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근처 길가에 있는 거대한 나무에 있는 구멍에 매우 유독하고 위험한 뱀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뱀은 근처에 다가가는 모든 개체를 공격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를 두려워하여 뱀에 의한 위험 때문에 피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마을을 지나갔고 아름다운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계속하기 전에 그 나무 그늘 아래서 명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마을 주민들은 뱀을 경고했고 뱀을 위험한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미소를 짓고 마을 주민들이 자신의 길을 걸으며 나무 쪽으로 계속 갔습니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스님은 앉아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뱀은 분노에 찬 채 굴에서 나와 공격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만궁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뱀의 눈을 깊이 보자 뱀은 마법처럼 그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역에 여기서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내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뱀이 물었습니다. 스님은 동정심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이야기를 가로채며 자신의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필요 이상으로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시간이 다 되면 평화롭게 떠날 것입니다. 왜 나는 두려워해야 할까요? 사실 당신이 잃을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다가오는 모든 일을 물게 하는 이유입니다. 어느 날 대바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불이 태울 수 없는 것, 녹이 부식할 수 없는 것, 바람이 끌어내릴 수 없는 것, 그리고 세계를 완전히 재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부처는 선행의 열매를 명쾌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고 선한 행동이 그만큼 많은 이익을 제공한다면 왜 종종 덕망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겪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일까요? 당신은 이런 감정을 경험해 보셨나요? 귀하의 생각을 공유하고 어떤 식으로든 익숙한지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올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하지만 역설적으로 불운을 겪습니다. 불공평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현상에 대해 심사숙고해 보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든지 상처를 입을 수 있으며 심지어 선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도 강도에게 당하거나 일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사실 선량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깊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선량한 사람을 특징 짓는가요?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은 내 말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라고 스님이 말했습니다. 내 조언은 필요할 때 자신을 방어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모든 사람을 물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왕에게 말씀하신 후 너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이해하느냐? 내 충고를 뱀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 나는 너에게 잔혹한 본성을 버리되 책임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라고 물으셨다. 왕으로서는 나라의 모든 사람을 엄히 징계하여 백성이 불안함 없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통치자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하며 행실이 확고하고 마음으로 사랑함으로써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안에서는 수도승처럼 되고 밖에서는 왕처럼 되십시오. 이 이야기를 마치고 나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것에서 무엇을 추출했는지. 선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자신에게 선하고 자신을 해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랑과 존경은 자기 사랑과 존경에서 시작됩니다. 선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미덕은 활동적인 것입니다.
비폭력을 선택하려면 존중을 명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한 행위 자체가 선함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이 유덕한 삶을 살도록 영감을 줍니다. 동양과 서양의 전통 모두 이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이야기에 감동을 받고 더 많은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원한다면 지금 바로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지혜의 강령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를 통해 귀하는 개인적인 성장에 전념하고 세상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했습니다. 라고 스님이 말했습니다. 내 조언은 필요할 때 자신을 방어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모든 사람을 물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왕에게 말씀하신 후 너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이해하느냐? 내 충고를 뱀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 나는 너에게 잔혹한 본성을 버리되 책임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라고 물으셨다. 왕으로서는 나라의 모든 사람을 엄히 징계하여 백성이 불안함 없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통치자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하며 행실이 확고하고 마음으로 사랑함으로써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안에서는 수도승처럼 되고 밖에서는 왕처럼 되십시오. 이 이야기를 마치고 나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것에서 무엇을 추출했는지. 선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자신에게 선하고 자신을 해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랑과 존경은 자기 사랑과 존경에서 시작됩니다. 선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미덕은 활동적인 것입니다. 비폭력을 선택하려면 존중을 명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한 행위 자체가 선함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이 유덕한 삶을 살도록 영감을 줍니다. 동양과 서양의 전통 모두 이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이야기에 감동을 받고 더 많은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원한다면 지금 바로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지혜의 강령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를 통해 귀하는 개인적인 성장에 전념하고 세상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